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이 가이어스 플리스라는 소아시아 총독이 이 로마 황제 트리안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황제에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또 처벌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편지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맹세함으로써 자신들의 그룹을 결집시켰습니다. 이는 어떤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절도나 강도 그리고 간통을 하지 말 것을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나누어 줄 물건이 있을 때 거절하지 말고 내어줄 것을 서약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임 후 그들은 일단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평범한 식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 재차 모이는 것이 그들의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만두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제가 폐하의 명령을 따라 그와 같이 폐쇄적인 모임을 금하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황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그리고 거대한 미신 외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숭배하는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긴 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소아시아 총독이 황제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처럼 그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었던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주십니다. 본문에 보니 5가지 규정을 주시는데요.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소유이자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압제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종의 시대가 아닌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아마 갑과 을의 관계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사와 직원, 고용주와 알바생, 채권자와 채무자 등등 갑과 을 관계에서 우리가 갑의 상황에 놓여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관계의 규정을 명확히 하며 그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룩한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7절, 18절에 보면 이 성에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성은 부부에게 한정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로운 성문화가 만연합니다. 그러나 이 성은 이익을 창출하거나 여러 사람과 자유롭게 쾌락을 즐기는 도구가 아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성은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소중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0절은 이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내에서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돈을 빚진 자는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자에게 이자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면 나눴지 이자를 받거나 이득을 챙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역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21절에서 23절은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든 더디 갚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서원이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 중요한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화가 날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더디 지키는 것은 죄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미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원한 약속에 대해서 온전히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5절에서는 이웃의 포도원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포도원과 그 곡식밭에서 열매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는 굶주린 자들을 위한 법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기를 채울 수는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수고와 땀에 대한 노력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무런 노력 없이 누군가의 땀을, 수고를 가로챈다는 것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러 가지 명령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켜나가야 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율법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이요 613개입니다. 하라는 그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는 게 365개,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을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넉넉히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지켜야 할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지키려면 그것들이 잘 지켜지던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법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넉넉하게 행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는 주의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신 명령들을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닮아감으로 초대교회 그 교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넉넉히 해나가시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